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입다에 대한 소개는 굉장한 용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전혀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웠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요 버림받은 집 첩의 자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후에 건달패들의 우두머리였다. 이런 식으로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이 입다가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산 땅의 이름이 돕이라는 돕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돕이라는 땅, 돕땅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정작 좋은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건달패들과 같은 나쁜 동료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혈연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그 매일성경 게시판의 표현대로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인물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두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출신이든 배경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사람들의 시각에서 차별하거나 버림받은 그런 사람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렇게 보면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 안에서 값지게 쓰임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주목할 것은 바로 사사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애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해서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볼 땐 참 어리석은 그러한 방식으로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수 있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은 이제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은 암몬과 전쟁을 치를 지도자가 자신들에겐 없다라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부득이 돕땅에 가죠. 돕땅에 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들의 근대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우리 집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군대 지휘관으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라는 말로 간청을 하지요. 그러자 9절에 입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지금 입다는 주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입다 자신에게 넘겨주신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되게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실 입다의 행적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입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 길르앗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맹세하죠.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도 주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맹세하면서 미스바에서 입다를 군대 지휘관으로 그리고 모든 길르앗의 통치자로 삼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신앙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신앙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용사 입다가 필요했던 것이고 입다의 입장에서는 위기에 처한 길르앗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욕망 덩어리인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사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완전히 악하게 되어가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그런 악한 상황에서 구원자로 세움을 받는 사사들마저 얼마나 자격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또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더불어 역사하시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의 대적들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역설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 점을 더욱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처럼 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악한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천사로부터 잉태를 고집받고 이렇게 노래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또 구원의 뿔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로 자격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충성되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의 그 사명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